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가정에서 또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의 갈급함이 모두 채워질 겁니다. 찬양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기억하시면서 저희들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나의 삶을 내 것이라 여기며 나의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니도 부르시니도 또 보내시니도 다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아를 주께 모두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여 내 열매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사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과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두 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우리 신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지난주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나를 비우고 성령을 채우라, 나를 비우고 성령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묵상할 때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는 정확하게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깡패가 나오고 스님이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깡패와 스님이 나오는데 하여튼 깡패가 쫓기다 절까지 온 거예요. 절까지 왔는데 절에 와서 이제 깡패와 스님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스님이 이제 문제를 냈어요. 깨어진 독이 있는데 이 깨어진 독을 너희들이 채우면, 물로 채우면 내가 너희들이 여기에 숨어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 막 그 깡패로 나오는 배우들이 물을 막 갖다가 붓고 손으로 막아도 보고 뭐 갖은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근데 물은 계속 채워지지 않고 깨어진 독의 그 금을 따라서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가 뭐 두목되는 이 건달이 한 명 있었는데 건달이 그걸 들고 물로 뛰어들었죠. 무슨 영화인지 생각나십니까? 물로 뛰어들었더니 그 깨진 부분도 다 채워지고 물 아귀까지 다 채워지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자꾸 우리는 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종교처럼 나를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걸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살아가면 자꾸 나를 비우고 고행하다 보면 내 안에 뭔가 채워진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나를 비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채울 때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이게 채워질 때 하나님 안에서 비워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내 시간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그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 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찰머스라는 사람의 새로운 정서의 추방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내가 무언가를 비워낼 때 어떻게 비워내냐면 새로운 것을 채워야지만이 그 전 것을 비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논리는 뭔가 내가 채워져 있는데 그 채워진 것을 다시 비우려면 다른 것들이 채워져야 이것을 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한 여인이 한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여인이 상담하는데 무슨 상담하냐면 모든 남자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남자 앞에 내 자신이 정말 뭔가 인정을 받고 그 남자에게 축복을 받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은 뭐예요? 남자인 거예요. 남자로서 내 삶의 가치가 매겨지고 남자로서 내 삶의 의미가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담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려면 남자에게 사랑받고 남자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당신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그 능력은 무엇이냐?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스펙 잘 쌓고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 남자도 당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대뜸 상담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상담가의 말대로 한다면 내가 남자라는 것에 채워져 있는데 그 남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직업이라는, 일이라는 다른 것들을 채워야 이런 것들을 내가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내가 일로 채워지고 시간으로 채워지고 돈으로 채워지는 이것들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담의 내용을 볼 때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 채워지는 게 하여튼 다른 걸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뭔가 다른 것이 채워져야 내가 그것들을 비워내고 채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채워지는 게 바뀌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만 찾아간다라는 거죠. 어떨 땐 물질로, 어떨 땐 건강으로, 어떨 땐 자녀로, 어떨 땐 내가 취미생활로,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채워져야 이것들을 비워내는,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논리도 맞지만 정말 너가 갈급해하지 않고 너가 의미 있고 너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채워질 때 너가 남자에 대해서, 너가 일에 대해서 바른 복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내 자신을 자꾸 비워야 돼 생각하면 자꾸 죄만 생각합니다. 죄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내 죄만 생각하고 내 죄만 비워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만 생각하고 죄만 비워내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계속 죄를 짓는 나를 보고 실망하거든요. 좌절하거든요. 절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예배 드릴 수 있나? 기도할 수 있나? 내가 이런 어떤 연약한 모습 가운데 걸어가는데 내가 이게 훈련받아도 될까?
이런 어떤 낮은 자존감들이 뭐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누구에게 드러나냐면 나에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이게 죄였구나. 파노라마처럼 영화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죄들이 나를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이 찬양하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끝납니까? 아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보좌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깨달으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끊고 내가 결단해야 이걸 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반 때 암송한 구절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거는 어느 자리든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은 늘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울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 보혜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죄를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지만 그렇게 자리에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내가 죄를 지면 내 자신이 자꾸 죄와 싸우게 돼요. 내 자신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회개했다면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놨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죄와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죄에 둔감했어요. 이것쯤이야. 이건 또 어때? 괜찮아 넘어갔던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민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민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깨닫는 거죠. 들리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성령을 뭘로 비유하냐면 불로 비유합니다. 불. 예전에 우리 불 찬양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도원 세대들, 부흥회 세대들, 불길 같은 성신여 찬양은 아십니까?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마지막 뭐예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제가 좋아했던 찬양 참참참 아십니까? 참참참 하면 이것만 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참참 복음성가에 있는데 참참참 피 흘리신 맞나요? 예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여튼 성령의 불이야.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는 정말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많이 했어요. 이 불은 성령이라고요, 성령. 근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불을 주러 왔대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어디서 오셨냐고요? 하늘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불이야 불 받아라 하는 게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불은 뭐예요? 하늘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데 또 다른 것들이 자꾸 세상적인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언제 누구한테 충만합니까? 나의 충만이에요. 내가 충만한 거죠. 나만 묵상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나로 충만한 거죠. 근데 성령은
불이라고 말하는데 그 불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그분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늘의 불이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하늘의 불이 올 때 누가복음 12장, 21장에 12장이었는데 12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불을 던진다 했을 때 그 불을 하늘의 불을 던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둘이 셋과 싸운대요. 셋이 둘과 싸운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족이에요. 셋이 둘과 싸우고 둘과 셋이 싸운대요. 여러분 셋과 둘이 먼저 싸워요. 이 셋은요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둘은 부모예요. 그러면 셋과 둘이 싸운다는 건 뭐죠?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집에 가면 셋과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 셋이 뭐예요? 자녀들이죠. 둘은 부모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왜 우리와 싸우겠어요? 부모의 생각, 부모가 전통적인 생각을 한다. 부모가 너무 자기 주장만 한다. 이게 이 자녀들이 뭐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둘이 셋과 싸우는 건 둘은 부모예요. 셋은 자녀예요. 그러면 둘이 이 셋과 싸운다는 건 뭘로 싸우겠어요? 왜 너는 네 맘대로 사니? 왜 너는 네가 맞다라고만 생각하니? 그러면서 가족 안에서 뭐예요? 그런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분쟁이요, 나쁜 분쟁이 아니에요. 이 분쟁의 원인은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 내가 집에 갔더니, 내가 삶을 통해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삶과 세상의 삶을 가지고 사는 이 가족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르다고요? 민족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민족이. 여러분, 민족이 다르다는 건 많은 것이 다른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문화가 다른 거죠. 민족이 다른 것은.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들의 문화잖아요. 문화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부딪히려고 막 우리가 움츠려들어요. 하나님 말씀 조금만 전하려고 하면 알았어 안 할게. 우리는 그 분쟁에 있어서 뭐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 분쟁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분쟁들은 뭐예요? 당연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과 구별된 불이 오는데 그 분쟁이 일어나는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 분쟁이 일어날 때 세상을 아는 그 누군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래요? 우리 아내가 변화됐거든요. 우리 남편이 변화됐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변화됐거든요. 우리 교역자, 우리 순장님이 변화됐거든요. 우리 성도들, 막 순원들이 변화됐거든요. 이게 분쟁하다가도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변화되는 성령의 그 사람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변화되는 곳에 분쟁하는데 그 분쟁 속에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교회를 보고 놀라는 거죠, 세상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변화가 오는데 이 변화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 건 뭐냐면 세상과 맞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남편과 맞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와 맞서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는 것입니다. 맞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서란 게 무엇입니까? 맞서란 게 아까처럼 막 변화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막 내가 목소리 높이고 이렇게 맞서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듯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에게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죽기까지 그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와 하나님을 모르는 순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들과 맞서는 것입니다. 맞서는 것. 그 맞서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맞설 때 내가 싸우지 않아도 상대방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 여자 봐라.
이 남자 봐라, 이 목사 봐라. 먼저 상대방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십자가 은혜로 나가버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바로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상에 정말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은요, 총명하지 못해요. 아직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 총명과 지혜가 세상 사람들은 IQ가 높다, 내가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총명함과 영적인 지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그 총명함과 지혜에 아직은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귀가 열리지 않는 그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하는 거죠. 끊임없이 전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하늘로부터 받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그 불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에 아무리 충만하다고 말해도 하늘로부터 받은 불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내게 능력이. 혹시 불이 꺼져가는 분 계십니까? 미지근한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걸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경고로 삼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앞뒤 문맥에 보면 앞뒤 문맥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리아가 주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새벽에 3일 만에 찾아가서 그 새벽에 주님의 시신이라도 이렇게 좀 확인하려고 갔던 거죠. 근데 그 시신이 없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두 천사가 무덤에 있었대요. 근데 마리아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그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천사들을 만나 그의 시신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 나타났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동산지기야. 산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여전히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분이 아니야라를 철저히 마리아는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뭔가 더 물어보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붙잡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붙잡지 마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붙잡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서 붙잡지 말고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뭔가 마리아가 덜썩 잡으려고 해서 붙잡지 말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원어 본문에 보고 앞뒤 문맥에 보면 나를 붙잡지 말라는 것은 너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을 버려라. 나는 분명히 부활한다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무덤에 와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시체로 죽은 그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라고 영적으로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지 말고 너가 죽었다는 예수님만 붙잡지 말고 너가 죽었다 능력이 없다는 예수님만 붙잡지 말고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딱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상황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십자가의 사랑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뭐예요?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는 마리아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붙잡지 마라. 죽은 예수님 아니야. 시체를 찾는 예수님 아니야. 라고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 형제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이 복음을 전하여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야 마리아 너 내가 부활한다고 몇 번을 말했니? 몇 번을 얘기했니? 너 그러고도 믿음 있는 여인이니? 너 왜 무덤에 왔니? 오지 말지 그러려면. 막 그렇게 책망할 텐데 예수님은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런 여인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은혜예요.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이 문제 앞에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만 묵상하고 내 환경만 묵상하고 막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은 또 나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현철아, 죽은 예수님이 아니야, 현철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서 자꾸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세요. 사명. 너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명, 너가 지금 살아갈 사명, 너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룰 사명을 나 같은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죽은 예수님 묵상하고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며 산다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제가 그냥 어렸을 때 쫙 삼창하면 무조건 성령을 받고, 삼창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막 나에게 방언이 임하고, 막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내가 입신에 들어가고,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본 게 감사하지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사명 앞에 오늘도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두 번째 누굴 찾아가셨습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 문 꼭 닫고, 이제는 우리 차례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제는 저들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을 죽일 거야,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문 닫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세요. 찾아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 뭐예요? 십자가 통해 너희들 왜 도망갔니? 십자가 통해서 너희들 다 도망가고 내가 기억한다, 이 죽일 놈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에요. 정말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무서워하는 거 알고 있다고요. 내가 문을 닫고 왜 골방에 들어갔는지를 알고 계세요. 내가 왜 그 골방에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게 뭐였어요? 두려움이었거든요.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여기서 인생 끝나면 어떡해?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내 모든 거 끝나면 어떡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거 놓치면 인생 끝날 것 같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게 나의 모습입니다. 괜찮은 척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은 척 하면요, 정말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의 모습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평안하라, 평강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의 맞춤형 평강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강,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려우면 물질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평강,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너무나 낙심이 되면 건강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평강,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린 그 눈물을 받으시고 자녀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평강, 직장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평강, 나를 뛰어넘는 그 평강이 맞춤형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요, 은혜 받은 다음에 3, 4, 5 모여서 은혜를 나눠보세요. 오늘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었니? 이런 감동이 있었다. 여러분, 그 감동이요, 비슷한 것도 참 많지만 비슷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평강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때는 각자의 상황화가 되어서 각자의 상황에 맞끔 그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간증이 어때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한 거죠. 나에겐 이런 은혜가 임했는데 그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대. 와, 그런 은혜도 임하는구나. 뭐 똑같은 은혜가 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수하는 그들에게 그걸 필요를 채워준 다음에 정말 주님의 파송하신 사명, 오늘 21절에 보십시오. 이 사명 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사명이라고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 앞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불, 말씀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늘 두려워하거든요.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 말씀 안에서 임하는 그 능력을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그 안에서 뭐가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죽지 못해 살아간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죽지 않는 이유가 사명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내가 죽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죽지 않고 이 교회를 나오는 것, 내가 죽지 않고 이 가정을 책임지고 직장에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참 많이 다닙니다. 장례식을 다닐 때마다 너무나 다양한 사연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아픈 사연은 너무나 어린 자녀들이 일찍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정말 목사로서 정말 이때 목사가 아니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위로한 말이 한계가 있지만 제가 정말 믿음으로 슬픔 당한 그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 자녀는 사명을 다했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자녀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그가 사명을 다했기에, 믿음 안에 사명을 다했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 사명을 믿기에 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졌어요. 맞아, 아버지가 사명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내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는 사명 앞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명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런 성령을 받았을 때 23절 읽지 않았지만 23절 읽었죠.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으라 평강하라 말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주님이 너희가 죄 누군든 사하면 사할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요. 이거 뭐 용서예요. 너희가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평강하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늘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몇 번 할까요, 주님? 몇 번 할까요? 우리 자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 70번이라도 하라. 77에? 490번만 하면 되겠구나. 맞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490번만 용서하면 되나? 아니죠. 그건 숫자가 아니라 너의 삶 그날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라. 이것이 성령이다.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녀일지라도, 믿지 않는 세상의 누군가일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정말 은혜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변화된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왜 이렇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은건 강도사님이 많이 승진했어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건물주 모임에 나갑니다. 이 건물주, 우리가 5층을 분양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1층, 2층, 3층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는데 건물주 됐어요. 나가는데 처음에는 참 부담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들까. 아예 그냥 성도들과 신방하는 자리가 편하지 세상적인 그 자리에 나아가서 얼마나 불편할까.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뭐 체육대회 한다고 막 장소 섭외하러 다니는데 모 대학교를 섭외하기 위해서 제가 그 총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라인 타고 만났는데 총장님을 만나니까 한번 오래요. 얼굴에다 보고 결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 되니까 제가 교회 대표로 갔어요. 저 앉아 있고 그냥 저를 소개해 준 우리 권사님 한 명 앉아 있고 그냥 총장님 앉아 있고 와 고물급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원탁에 이렇게 한 10명 앉아 있는데 와 앉아 있는데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죠. 저는 왜 나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먼저. 근데 이거는 세상의 음담 패설이요 엄청나게 오고 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총장 맞나? 이 사람 이 지역 유지 시의원 맞나?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세상적인 막 입에 담지 않을 그런 말들도 막 서슴없이 막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겪어보니까 아마 성공사님 제가 알지요. 하지만 제가 가라고 했던 이유는 그들의 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서로 바라는 게 뭔지를 좀 알고 그들이 이 건물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몇 번 모임 참석도 안 했는데 벌써 와서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듯 기뻐가지고 막 전하는 거예요. 지역에 이런 고민이 있고 그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들도 이런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그들이 하고 있는 방법과 여러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요즘 서은건 강사님 잘 교회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외부로 다니면 주차장 옆에 주변에 알아보고 다니고요. 주변에 부동산 사장님 만나러 다니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바쁩니다. 주변으로.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물론 뭐 주차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지요.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들 속에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건 뭐겠습니까? 서은건 강도사님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일 처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면 그들은 느낄 거예요. 아, 교회는 다르구나.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냐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사명 앞에 걸어가는 것. 그 사명 앞에 좀 분쟁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 앞에 좀 친한 사람과 좀 오해가 있을지라도 내 삶은 여전히 말씀 앞에 사명 앞에 걸어가면 분쟁했던 사람도 알아요. 내가 목소리는 높이고 있지만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지 않나?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데. 분쟁하는 사람도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서 지면 자존심이 있으니 안 그런 척하기 위해서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혹시 외기르기 신앙들 계십니까? 남편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걸어가면 내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열매를 통해서 남편이, 자녀가, 또 여러분이 주변에 전도하는 VIP 모든 분들이 다르게 볼 거예요. 용서하는 나를 보고.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고요,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모임 있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되어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주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님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게 죄든 그게 간구든 그게 소망이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사명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명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또한 그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강구와 마음의 기도와 하나님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몸의 소원, 아버지 모든 걸 주님 앞에 아뢰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길 원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 자녀의 사명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사명을 깨닫고 이러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내 마음에 채워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사 일평화의 나라가 일평화의 은혜와 나라가 은혜 가운데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료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으로 채워나가게 하소서. 해답을 얻게 하소서. 다윗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며 그 답을 아버지 오빠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나아가 앞에서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나아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여기 우리를 사모하소서. 성령의 육관하는 내 원하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진로의 문제가, 나의 건강의 문제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가, 나의 자녀의 문제가, 나의 관계의 문제가, 나의 생각의 문제가, 나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닥에 목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하여 아버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며 우리가 도망가며 나아가며 임하가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나아가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것을 먼저 바라고 전해버리며 하나님의 권위가 나아가 은혜가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나라 은혜와 나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성령의 권위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권위로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오니 나아가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그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이 땅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달아 사명 앞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마음, 생각, 말씀 안에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안에 걸어갈 때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여 세상 앞에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릅니다. 충만이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충만이란 찬양, 이 시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며 우리 충만이란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운명이어도 고도하지 않는 예수 안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약해도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게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난 예수로 충만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대 안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로 가장 좋은 길로 아멘. 가장 완전한 길 오늘도 날 이끌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제목, 가정과 자녀와 남편을 향한 제목, 이 교회를 향한 제목,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제목, 주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내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안에 나병을 깨닫고 예수 안에 마음을 깨닫고 예수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정말 광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 안에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바라보며 하나님 걸어가길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만 내가 모두를 충만하여 얼마나 능력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과 맞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로 주님의 은혜로 맞서며 싸우며 나아가게 하소서.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여기다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은혜가 은혜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들어주시고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마다 붙잡아주시고 하나님마다 누리고 나를 올라오네 하나님마다 올라오가라 올라오가라 먹어주고 나라가 그래 하나님마다 붙들고 나라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고 도와주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은 영원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원리가 나라가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 은혜만하고 나라가 하며 은혜만하고 나라가 걸어가며 하나님의 원리가 나라가 은혜 우리 원리가 나라가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원하는 성령의 원리가 나라가 은혜 성령의 원리가 나라가 은혜 성령을 바라보며 나라가 바라보며 성령의 원하고 성령의 원하 성령의 나라가 은혜 하나님 오늘로 구별하며 나라가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며 하나님 성령의 구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 우리 걸어가지고 믿습니다 은혜 동안 우리 말씀하시고 은혜 나눠가지고 은혜 불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나라가 은혜 우리의 모두가 나라가 은혜 아버지 오늘 걸어가며 나라가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을 구원하가며 하나님 함께하여 가게 하시고 함께하여 가게 하시고 아버지 걸어가며 나라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며 바라보며 아버지 원리가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며 우리가 원정이니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나라가 은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라가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나라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 놀라운 나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가운데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아멘.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지 영광의 영광.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 땅과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 가운데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역하는 모든 순장님과 부장님과 간사님과 모든 성기미들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의 갈급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사명 앞에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사명, 성령이 주시는 은혜, 용서를 가지고 이 땅과 맞서 싸우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다음 세 청년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바라보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묻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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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홍선희 집사님의 자녀 우리 사랑하는 예은이 뇌전증 완치를 위해서, 또 홍선희 집사 자녀 하은이 파파 증후군 하나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문은희 집사님 장남 우리 주믿음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에서의 학교 생활 적응에 안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자녀들을 보호해 달라고, 또 오영애 성도님의 장남 우리 상욱이 다한증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세영 성도님의 무릎 통증과 윤인섭 성도님의 허리 4번 디스크로 인한 통증, 나고은 집사님의 손가락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안명림 집사님 뇌동맥이 치료되어 복용하는 약물을 줄이고 두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또 결과가 금요일 날 오전에 나오는데 하나님 정말 그 결과 좋은 결과 얻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또 홍성표 성도님 대장암과 김은심 성도님의 위암 완치를 위해서, 또 장두영 집사 부친 장동진님 우울증과 건강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수현 집사님의 부친 정양삼 집사님 치매 회복을 위해서, 조총구 집사님의 모친 윤석희 권사님 아직 중환자실에 계신데 기력과 그에 대한 반응, 의식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외에 독감으로, 감기로, 또한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그 손이 바로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손이 되어서 이 시간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주여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치유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 환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마음과 그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뇌전증이 치료되게 하소서. 정상으로 내가 반응하며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 아이의 불안한 모든 DNA 요소들과 모든 호르몬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완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 중과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장함에 전혀 장애물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가 튀게 하소서. 일반 학교 생활과 적응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국에 대한 안정치료 땀이나 모두 멈춰지게 하시고 호르몬이나 분배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그 모든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릎의 통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허리의 4번 디스크가 회복되길 원하나이다. 손가락을 회복과 아버지 대동목의 모든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험사교가고 멜라 오전을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세례감과 위암과 모든 암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건강회복과 영원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님에게 힘을 도하시고 하나님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대모주 다니엘 치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증과 모든 불의 주어되며 중환자의 모든 기능을 보게 되며 의식이 돌아오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치유하소서. 성령님 고쳐주소서. 약간 내가 감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지가 우주이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라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나라를 보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염려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총명함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 북녘 땅
계속 미사일로 도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발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는 아이라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며 성령 안에 복음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성령 안에 적응하며 또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하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세움학교 또 가정예배 다락방으로 모이며 여러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먼저 성령 안에 변화되는, 그래서 사명을 찾고 목표를 찾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 이제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며 걸어가는 그들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직장이, 이 지역사회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임직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교회에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이 아쉬움에 채워주시고 특별히 주중주차장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를 아신 주님, 이 시간 입을 벌라 내가 채우겠다 말씀하신 그 믿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귀한 직장, 귀한 학교,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삶의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자유롭게 교제하고 한 10분 뒤에 401호에서 순장만은 모이겠습니다.